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우리가 출발점이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여러분들 6월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바로를 심판하실 때, 바로를 애굽을 치실 때에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구원함이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430년 만에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바다가 그들에게 큰 장애물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거기를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애굽과 단절하는,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거쳐서 출발하게 되는데 3일 길을 가는데 첫 번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입니다. 3일 길을 갔지만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에서 우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12샘물 그리고 70구리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으면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르게 알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의 쓴물과 엘림의 단물이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제목보다 그 속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엘림의 단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텐데, 우선은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게 이제 1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건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적으로. 여러분, 기적으로라는 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길을 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찬양이 3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번에는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승리를 베풀었다는 누굽니까? 애굽 군대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는 용사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 지휘관들까지 뛰어난 훈련이 된 아주 숙달된 조교들이 숙달된 이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세계적인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들이 수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못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물을 덮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라.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을 말해요. 어떤 일을 행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여 여호와의 그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는도다. 이게 뭐냐면 초계같이, 여러분 집단에다가 불 붙이면 확 타오르잖아요. 논두렁에 막 그 마른 그 풀을 불 붙이면 그냥 뭐 다 순식간에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애국 군대들을 불태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멸하셨다니, 그걸 또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주의 콧김이, 하나님이 콧김만 외쳤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파도가 일어났다, 언덕같이 일어서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겼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건.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서 그들을 이게 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원수들이 한 말을 보세요.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착각하죠. 자기들이 멸망할 걸 생각하지 않고 원수가 착각을 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거 뭐 도가 된,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자기들의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냥 무장도 하지 않은 이 백성들을 그냥 쫓아가면 이거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걸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자기들이 욕망을 채운다고 해.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니, 이게 바로 바로의 군대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착각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접하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이렇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도리어 그들을 덮은 겁니다. 자기 함정에 빠진, 자기들이 죽는 줄 모르고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도다. 납덩어리의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잠그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그냥 한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성령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자,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을 그들이 내다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자, 성령으로.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신중엔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과 찬송을 위한 위엄과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자, 이거 뭐 인도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찬양합니다. 이게 어떤 예언자적인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언적인 찬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찬양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도 아까 특송하신 찬송도 그러잖아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영영토록 나를 찬양 부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것에 대한 걸 내다보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작사 작곡진 분들이 이게 은혜로 그 작사하고 작곡을 할 때 이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보여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광야길을 가지만 가나안 땅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울 것이며 에돔 족속이 두려워하고 모압 족속들이 그 영웅들이 떨리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도다. 그걸 벌써 내다봤어요. 이런 찬양을 지금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그거를 내다보고 찬양을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죠. 그냥 감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다. 이건 벌써 교회를 내다본 겁니다. 신약의 교회까지 성막 세울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 본 거죠. 그것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가 또 세워질 것을 내다보고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28절에 이렇게 영원히 다스린다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 드릴 때요, 여러분이 그냥 노래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도 설교도 찬양도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어야 이것이 그냥 성가대가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려질 때 더 이게 이 찬양이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세상은 노래지만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악기를 동원해서 여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무엇을 찬송합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애굽의 군대를 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다 하나님입니까? 거기다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에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사건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죠. 그리고 원망입니다. 이렇게 3일 전에 이들이 드렸던 찬양과는 그 찬양은 어디 있는지,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서 만난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이 말의 쓴물을 만나면서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아까 기적이라는 데 좀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기적.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 치료하는. 자,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기적, 표적. 그러니까 표적을 기적으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근데 이것은 뭐냐면 기적이란 기적을 말할 때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놀라죠. 오병이의 기적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이 병 고침을 기적으로만 보면 내가 치료받고 내가 고침받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기적으로만 하나님의 기적은 암만 경험을 해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병의 기적의 떡 암만 먹어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의 떡 먹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 하나님이다. 서명하잖아요. 자기 서명하죠. 이건 내 거다, 나다 이럴 거예요. 나. 자기를 표현할 때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할 때 이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표적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도 병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하셨지만 이들은 뭘 아직 안 돼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 있질 않아요. 왜?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익숙돼 있어요. 무엇에 익숙돼? 종살이 하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에 익숙돼 있어요. 스스로 뭘 할 줄을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는데 이거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훈련.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길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가보면 이제 거기에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신요한사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걸 하나의 기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으로 보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고치시는 사역을 병고침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은사 중심으로 하는 이게
그래서 이런 쪽에 치우치다가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을 드나들면서 40년을 가까이 성전에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 그들이 하루에 세 번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은 그들이 종교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누군가 구제를 하고 와야 돼.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잖아요. 일어나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오던 종교적인 구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의 사고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걸 안진뱅이가 단순히 병자 고친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자에 가서 이 사건이 뭘로 바뀌냐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가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성령의 사인을.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까지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사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외치니까 거기서 5천 명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진뱅이 사건이 단순히 신유언사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래. 표적.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대.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단순히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대개 이제 귀신 쫓아낸다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귀신을 막 명령한다고 갑니까? 뭐 선포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는 이 샤머니즘적인 방법이에요. 권위가 있어야죠. 영적인 권위가. 그냥 말씀으로 사탄이 물러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심령이 더러워져 가고 있으면 암만 우리가 부르짖고 금식을 해도 절대 사탄은 안 갑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피를 낸다고 그게 되나요? 엘리야처럼 살아있어야지. 거룩함이 살아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10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를 치셨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붙들어야 하나님이 하셨다네. 근데 이들은 뭐예요? 환경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그 당시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잘하시고 말씀 생활 잘하시고 기적 많이 평안하고 이런 하나님 축복 많이 받고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거는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들이, 기적들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허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광야 생활로 뒤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기적을 행하던 우리가 고난을 받던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표적,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셨던 표적, 그 목적이 뭐냐? 이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사도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기적만 바래.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우리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거 한 시간씩 다 공부하신 거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그러면 왜 이상하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번역하기를 표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그들은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늘 뭐냐, 오병의 기적과 같은 로마를 박살낼 수 있는 기적, 그런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넌 악한 세대들은 그런 거밖에 모른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건 부활을 믿어야 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너희가 받아야 돼. 이걸 가르쳐주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들이 3일 전만 해도 그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찬양을 하게 하셨고 그걸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달음이 참 중요해요. 깨달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기적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나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 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기적은 원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듣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 기도 안 해요. 십자가를 져라. 그럼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많은 걸 하면서 우리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우리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마라에서 던져진 나무 속에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넘기겠습니다. 앞에. 여기서 뭐 우리가 기적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입니다. 마라에서 던져진 나무 속에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데 한 나무를 정해서 그거를 던지게 하셨어요. 그 물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사건들이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원망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만큼 봤으면 야,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구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되겠구나. 모세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을 또 앞세워서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한 나무 가지가 그거를 치유한 것처럼
치유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물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들,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부패된 우리의 마음들, 쓴물투성이죠. 우리 속에 오물단지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들이.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한 것처럼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치유받아야 우리 살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들에게 그 나무가지를 통해서 치유하신 것 같이 도무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부분인데, 자, 요거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나무를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치유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치료하는 분이 누구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것을 그 앞절에 보면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를 던지고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시험하실세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아,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한계점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게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험하실세, 그러면서 왜 이 율법의 말씀을 주느냐? 율법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시내산에 가서도 율법을 받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들이 율법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한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38년인데 이 38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나 개인이나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훈련시키는 게 40년 걸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게 그래서 여러 편에 내가 이 설교도 뒤져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또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시험할세를 설명을 하시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주시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기에 온전케 함이라는 말을 이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완전이라는 것과 온전이라는 것의 차이점이, 완전이라는 것은 완벽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은. 근데 이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온전케. 그 온전케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온전케는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대해서 알맞은 존재가 되는 것, 정상적이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뭐냐면 짝이라는 표현, 짝, 함께. 우리 동행이라는 걸 많이 그 말씀드렸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 짝.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같이 맞춰가는 거죠. 부부가 같이 맞춰가는 이 공동체. 이 짝이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인격, 비전, 명령, 계명, 이런 걸 다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라는 건 뭐냐면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족해도 같이 가는 것, 같이 함께 가는 것.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뭐냐?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교회가, 이거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얘기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공동체 얘기 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그 한 마리가 찾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함께라고.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탕자 비유도 이런 거잖아요. 탕자가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평생 자기가 그 많은 물질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훈련의 첫 번째 받은 이 지금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기적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풍요롭고 좋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지식, 내가 받은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뭐라며,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많은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항상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나는 빠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여주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도 내가 돈을 벌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내가 갚지를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어놓고 많은 사회 사람들은 많은 어떤 장학금을 주면 그 이상으로 그게 벌어들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굳이 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돈 받았잖아. 내 말 들어야지.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새벽 기도 왜 안 나옵니까? 하다가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는 거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서글프더라. 내가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느껴야지. 목사가 아무리 외친다고 그게 되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부패된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을 하면 벌써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게 상대방들이 알아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 4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내가 많이 기도를 해도, 내가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틀 전에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정말 성경대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르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서게 되면은 섭섭한 게 많은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섭섭한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한샘교회를 위해서, 한샘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게 뭐냐? 하나님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그 목적을 아셔야 되죠. 이 교회에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한샘교회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상명령이고, 이거를 바라보면 우리들이 조금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된 거.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중환자실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도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함께 기도해 줘요.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라는 거잖아요. 저는 한샘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회복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고 함께 상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마시고, 완벽한 목사님 없습니다. 완벽한 장로님도 안 계시고 완벽한 집사님도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대열에 함께 가면 서로 덮어주고 부족해도 감싸주고 가는 거예요. 부부가 완벽해서 사나요?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제 우리 부부가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거의 정말 한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어느 땐간 서로의 어떤 약점들을 고쳤으면 하는 게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엔 안고 가기로 했어요. 덮고 가기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로 행복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봅시다. 제가 안고 갈게요. 제가 덮고 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한테도요, 안 되는 거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덮어줄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말씀 먹으라 그러면 말씀 먹고, 그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건데 뭐. 지금 여기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쓴물이지만 단물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쓴물 때문에 고생하지만 단물 준비해놨다. 이거 어디에? 엘림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12샘물이에요. 12샘물. 70구리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만큼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샘물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종려나무 70구를 만난다는 거, 이게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신다. 이제 참 내가 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큰일 났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 많이 했는데 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걸 마무리는 해야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엘림의 단물을 주신 하나님. 넘기시죠. 자, 더 큰 은혜, 엘림의 12샘물.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종려나무 70그루. 그 다음에 더 큰 은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물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배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땅에 관심 없으세요? 누가 10,000평만 준다고 그래도 기절할 거예요. 어디 그 10,000평만 되겠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이걸 다 주겠다는 이 비전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꿈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한샘교회가 지금은 쓴물입니다. 단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까지 주시겠다면 거기까지 책임지겠다. 40년 동안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요 눈앞의 것만이 아니고 저 멀리까지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말의 쓴물만 보지 말고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엘림이 기다리고 있듯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접하면서 원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물 자체에 집착하면 원망의 사람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한다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분사형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사건은 치료의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 그리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중직들은 좀 새벽기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오셔도 좀 연장해서 더 해주고 싶어. 새벽기도만큼은. 예? 그 정도로. 중직들이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면, 중직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면 어마어마한 것만큼 나도 거기에 걸맞게, 그 걸맞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것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 비전이 있는 교회라면 비전이 있는 교회로서 그것에 내가 한 부분을 맡아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지.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이제는 영적으로 채워져서 이게 만들어 가는 거. 자, 뭐 여기 다 있지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조건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에 쓴물이 있지만 엘림의 단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2샘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셨고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린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하나님,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엘림의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